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써 청년부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픈 대신 희락을,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셔. 슬픔 대신 희락을,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날이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 산자연 청년부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어떤 상황에서든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 예배 형식이 어떻든 결국 주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할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 전하실 전도사님과 늘 동행하여 주시고 오늘 주신 은혜로 다음 한 주간도 주님의 향기를 풍기며 살아가는 그런 복 있는 청년들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사시나요? 다 못하시죠? 마음에 담아두고 하지 않는 말들이 많이 있으실 줄로 압니다. 듣고 싶은 말은 또 얼마나 자주 들으시나요? 듣기 싫은 말도 들으실 때가 많을 줄로 압니다. 다른 사람이 하는 이야기도 내 귀에 듣기 좋은 말이 있고 듣기 싫은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오래전 사람들도 다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약은 입에 쓰지만 병에는 유익하고 충언은 귀에 거슬리지만 행실에 도움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듣고 싶은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가고 공감은 되지만 싫은 말을 절대로 안 듣겠다 하는 식으로 과하게 거부하는 것은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몇 년 전에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났는데
한 가족이 참변을 당했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 아파트에 살던 다른 사람들은 다 피했는데 그 가족만 왜 못 피했는가 하고 알아보니 평소에 관리사무소에서 알리는 방송이 시끄럽고 귀찮다고 스피커를 꺼놔서 화재가 났다는 경고 방송을 그 가족만 못 들어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경고의 소리에 귀를 막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는 구약 성경의 선지자, 예언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선지자라는 말과 예언자라는 말이 같은 말이고 선지서, 예언서도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별 없이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들이었는데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경고를 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여러 선지자가 나오는데 선지자라는 말이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은 창세기 20장 7절 말씀입니다. 그랄 왕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데리고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셔서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면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이 가장 먼저 선지자로 불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선지자로 불리는 사람은 모세와 아론의 누이인 미리암이었습니다. 미리암은 소고를 잡으며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리암은 찬양을 인도하는 선지자였습니다. 성경에는 선지자라고 불리는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모세, 다윗도 선지자라고 불리고 예수님께서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러 성전으로 가셨을 때에는 바누엘의 딸 안나라고 하는 선지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선지서 혹은 예언서라고 불리는 구약의 12개의 책에 대한 것입니다. 모세도 선지자고 엘리야, 엘리사도 선지자였지만 이분들의 행적은 여러 곳에 기록이 남아있지만 책으로 엮인 예언서, 따로 된 책은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 선지서로 분류되는 책은 16권인데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서를 대선지서, 또 다른 12개의 선지서를 소선지서라고 부릅니다. 이때 대선지서, 소선지서라고 부르는 이유는 어떤 선지자는 더 대단한 분이고 또 다른 분들은 그저 그런 분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책의 길이에 따라서 짧은 선지서, 긴 선지서의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사울, 다윗, 솔로몬 때에는 나라가 하나였는데 그 뒤로 왕국이 나뉘어져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 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예언서의 주된 배경이 된 시기가 이 남북 분열 시기입니다. 예언이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긴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언의 은사에 대한 오해들도 많고 우리 현대사에도 그 부작용들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특정한 날에 재림하신다는 이단 때문에 온 나라가 시끄러워졌던 적이 있었고 자극적인 예언으로 사람들을 모아서 혹세무민하는 사람들도 여럿 있습니다. 왜 이런 자칭 예언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넘어갔을까요? 그것은 첫 번째로 불안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오랫동안 샤머니즘에 빠져 살았습니다. 수천 년 동안 샤머니즘 문화에서 살면서 그 사고가 아직도 남아서 예수 믿고서도 생각이 제대로 바뀌지 않은 탓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단 마귀가 이 약점을 파고 들어가서 속이고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성경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공부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말씀을 제대로 읽고 배우면 당장 듣기 좋은 말, 달콤한 말에 넘어가지 않을 텐데 또 말씀을 묵상하며 과연 그러한가 하고 생각하며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단 사설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예언에 대해서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예언자들은 미래를 예측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당대에 자기 시대에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선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언이라는 말보다는 대언이라는 말이 그래서 더 적확한 표현입니다. 물론 이렇게 잘못 계속 살다가는 파멸적인 결과가 일어날 것이라고 선포하기도 하고 지금은 망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것이라는 그 소망의 말씀을 통해서 미래에 대한 것이 포함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언자들이 말한 그 중심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언자들의 메시지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계획하신 그 뜻을 알고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 아브라함 언약, 시내산 언약, 여호수아에서 하나님만 섬기며 따르겠다고 약속한 그 언약에 신실하라는 내용이 그 주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자라는 말은 대언자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을 대신 전하는 사람들이 예언자였고, 대부분의 예언서의 내용은 예언서를 쓴 그 시점을 기준으로 임박했던 그 미래와 환난과 소망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레미야가 예루살렘 성이 곧 망할 것이다, 모두가 다 바벨론에 잡혀갈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은 이 말을 듣던 사람들에게는 미래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현재를 사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과거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미래가 궁금해서 예언서를 읽는다고 하는 것은 예언서의 용도와 맞지 않는 것입니다. 과거와 현재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미래에 하나님의 하실 일을 우리가 생각하고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발견하는 것이 예언서를 주신 목적입니다. 우리가 예언서를 꼭 읽어야 하는 이유는 이 예언자들은 자신의 말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언자들은 출신이 또 다양합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아모스서에 보면 드고아의 목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시골 어느 동네 농부 중 한 명이라거나 어느 동네에 있는 아르바이트생 중 한 명이었다는 말씀입니다. 내세울 가문이나 학벌이나 직업이 없었던 사람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사회적 지위가 높은 분도 있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왕궁에서 왕과 수시로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왕족이거나 높은 귀족이거나 대신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전하는 사람의 사회적 신분이나 학벌이나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아모스 3장 8절에서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했습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하고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으로서 나에게는 전하지 않을 자유, 자격이 되고 안 되고를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또 예언자의 삶을 보면 고통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하고 싶지 않은데 전해야 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이 망할 것이다, 나라가 망할 것이다 하고 예언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하기 싫었지만 하나님의 그 강권적인 역사에 따라서 말씀대로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레미야서 20장 9절에서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나이다 했습니다. 예언하는 것은 참 힘든데 안 하고 있으면 훨씬 더 답답하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언자들에게 특별한 말씀을 주셨는데 아모스 선지자는 아모스 3장 7절에서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본래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려고 하실 때에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하셨습니다.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소명과 함께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일을 하실 때에 어떻게 하실지를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고 알려주시고 상의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말씀입니다.
너를 온 세상을 다스리는 것에 동력자로 삼으셨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특권은 본래 모든 인류가 받은 특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에 아담과 동행하시며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15절에서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하셨습니다. 이 친구라고 하는 말을 영어 성경은 프렌드라고 번역하는데 여기에 약간의 오해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친구라고 하면 무슨 생각부터 하죠? 맘먹는다라는 생각부터 합니다. 하지만 이 영어의 프렌드라는 친구라는 말은 일반인이 대통령에게도 쓸 수 있는 말입니다. 이때 친구라는 말의 가장 중요한 그 뜻은 말해주는 사이, 중요한 것을 서로 알게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것이 선지자들, 극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제한적으로 허락된 특권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에게 주셨던 특권이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라졌었는데 이것이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극소수의 사람을 통해서 이어지고 있었던 것이 선지자의 역사입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내려오던 그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와서 우리 모두에게 회복된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이고 회복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말의 큰 의미는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셨던 대로 그대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지자들의 활동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아담과 노아와 아브라함과 모세에게 주셨던 그 언약이 지금도 끊어지지 않고 시행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잊어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잊어버리지 않고 신실하게 그 언약의 자리를 지켜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세상 염려와 걱정으로 또 하루하루 사는데 급급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까먹고 사는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와 맺으셨던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언약을 실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모두가 그 음성 듣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총체적인 그 회복,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신 그 모습을 회복시키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예언자들의 그 음성은 너희들이 예배를 똑바로 드려라, 하나님 잘 섬겨라 하는 그 종교 활동에만 몰려있지 않았습니다. 예언서에는 사회의 정의 회복과 그 타락한 윤리를 질타하는 선지자들의 음성을 많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물질의 복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 물질의 복을 하나님 주신 뜻대로 사용을 하고 있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즐거움, 합당하지 않은 그 세상 즐거움에 빠져 살고 있습니다. 이 사회 곳곳에는 어려운 자, 약한 자의 신음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도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 심지어는 성도들까지도 세상의 기준과 상식에도 미치지 못하는 일들을 버젓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언자들의 메시지는 이스라엘 사람들만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역대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역대하 36장 21절 말씀입니다.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게 된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것 중에 하나가 너희들이 안식년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안식년을 지키지 않아서 땅이 쉬지 못했으니 너희들이 멀리 가 있는 동안에 이 땅을 쉬게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식일 계명 잘 아시죠? 안식일의 계명은 사람만 쉬는 것이 아니라 소나 나귀나 그 가축까지도 쉬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언자들의 선포는 하나님께서 인간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돌보시고 계시며 창조 때의 그 계획을 지금도 이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피조 세계 전체를 사랑하시고 또 온전히 회복시키려고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이 뜻은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강력하고 간절한 뜻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일을 그만두려 했더니 마음이 불붙는 것 같이 사무쳐서 골수에 사무치니 견딜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불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그 불은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범죄하고 멸망으로 달려가는 이스라엘을 보시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 죄인이지만 이 죄인된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의 마음이 있습니다. 예언자들은 이 불타는 하나님의 마음에 접해본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내가 죽는 길이라도 목숨을 내어놓으라고 해도 말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두 번 말하고 잘 듣고 참고하세요, 알아서들 잘하세요,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이 예언자들은 백성들을 설득하려고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예언서는 시로 기록된 부분이 많습니다. 굉장히 강력한 내용의 시들입니다. 그리고 예언자들은 행동으로 그것을 보여주기까지 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퍼포먼스, 행동 예언을 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커다란 옹기를 가지고 정치 지도자들 앞에서 그것을 산산조각 내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것이죠. 에스겔은 토판 흑벽돌을 가지고 이스라엘 예루살렘 중간에 벽을 쌓았습니다. 사람들이 뭔지 들여다봤을 때 이 산과 이 벽, 이 성이 무너지고 포위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정말 간절할 때에 행동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말과 행동으로 보여줄 때에 예언자들이 과거의 언약도 이야기하고 미래에 다가올 일도 이야기하고 현재 행동도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언자들의 메시지 중에서 과거와 미래와 현재 중에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요? 예언자들의 메시지의 초점은 미래의 어느 시점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생활 방식을 바꿔야 하고 돌이켜야 한다는 것에 그 핵심이 있습니다. 요나서에 보면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멸망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40일이 지나서 큰 성읍 니느웨가 어떻게 멸망할 것인지, 그때 일어날 일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지금 돌이켜서 망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요엘서 2장 12절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했습니다. 지금까지 잘못 살았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너희들이 악을 행하고 범죄하며 살아서 너희들 많이 늦었다. 지금이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어지는 13절 14절 말씀은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그들이 지금 제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타락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지 않으셨지만 지금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너희들에게 복을 주시며 온전한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타락한 행동으로 악을 행하며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 받으시지 않으시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그 복의 정점에 온전한 예배의 회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제라도 돌아오라.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옷을 찢지 말고 회개하는 흉내만 내지 말고 마음을 찢고 돌아오면 우리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고 또 함께 기도할 수 있을 것이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에 있습니다. 방법이 없는 것 같고 희망이 없는 것 같고 내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제라도 돌아오라. 많이 늦었지만 너희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아프게 했지만 이제라도 돌아오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예언자들이 말한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어려운 때에 우리 각자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 삶의 전 영역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라도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에 하나님께 돌이키는 역사, 회복시키시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우리가 한 자리에 모이지는 못했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마음을 모아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 듣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있는 줄 압니다. 우리가 그 뜻을 잘 분별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 있다면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어리석다 말하고 세상 풍조와 물질과 명예와 세상 향락과 쾌락을 따라 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믿음대로 살기를 결단하며 하나님 말씀 따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스스로의 생각과 힘과 노력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생각대로 힘쓰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신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때를 지나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눈물 지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부원들 한 사람 한 사람 지켜주시고 그들의 가정을 지켜주셔서 어려운 때를 잘 지나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고난 중에도 일터와 학업과 삶 가운데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고통받는 이웃들, 감염 중에 투영하는 이들 속히 건강을 찾게 도와주시고 이 땅 위에 눌린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방역을 위해 일하는 일꾼들과 의료진들 지치지 않도록 힘주시고 무엇보다도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코로나를 물리치는 데 앞장서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본이 되는 모습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의 삶이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회장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산정은 청년 여러분. 한 주간도 건강하게 잘 지내셨나요? 네, 9월 둘째 주 9월 13일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19 방지를 위해 당분간 모든 예배는 비대면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안내가 있을 때까지 교회에 나오지 마시고 영상 예배로 참여 부탁드립니다. 청년부 주일 예배는 매주 주일 오후 1시 50분에 줌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주일 오전 예배, 주일 오후 성경 공부, 수요 기도회 등은 교회 홈페이지에서 시청 가능하십니다. 우리가 1시 50분에 줌에서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고 있는데, 모든 청년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예배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줌 온라인 예배 후에 각 셀별로 셀 모임이 진행됩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진행하니까 굉장히 오랜만에 나눔도 하고 굉장히 좋았던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셀 모임 하면서 같이 교제하고 또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리더 모임은 오후 4시에 줌에서 진행이 됩니다. 리더분들 잊지 말고 참석 부탁드립니다. 말씀 읽기 온라인 모임도 줌에서 목요일 저녁 9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지난주에 안내 드렸었는데 광고가 조금 잘려가지고 다시 한번 안내 드립니다. 계좌로 헌금하시는 분은 입금 시에 본인 이름 옆에 헌금 종류를 명시해 주시고 가능하면 대면 예배가 진행되는 주일에 빈 헌금 봉투에 이름을 기재하여서 헌금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밑에 계좌번호 안내해놨으니까 이거 참고하셔서 계좌로 입금하실 분들은 이쪽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산장의 말씀통도 오픈 카톡방도 계속 운영 중입니다. 카카오톡 톡방이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평일 중에 묵상하시는 말씀들 서로 나누면서 은혜 받아가는 그런 카톡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실은 미리 축하를 했었어야 되는데 이번에 졸업식도 다 취소되고 저희가 이제 직접적으로 만나서 축하를 해줄 수 없는 상황이라서 이렇게 광고로 축하 소식을 전하게 됐어요. 졸업을 한 친구들이 있어요. 정은우 자매, 나랑절 자매, 그리고 저번에 중국으로 갔다고 저희가 인사드렸던 사사자매 이렇게 학업을 마치고 졸업을 했습니다. 많은 축하 부탁드리고 앞으로 또 하시는 그런 일들 준비하시는 모든 것들 잘 순탄하게 잘 준비될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한 교회 안내에 적극적으로 협조 부탁드리며 모두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청년부 핵심가치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청년부 핵심가치 12가지 6번째. 청년부는 기업이 아닌 가족 공동체를 지향합니다. 교회의 본질. 다 같이 결단의 찬송 우리를 사용하소서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 축도로 청년부 주일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분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주시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사랑 속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정의와 사랑의 삶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세상에 참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기를 사모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하는 모든 사역과 학업들 위에 주님께서 세우신 서울 산정현 교회 그리고 청년부 그리고 한국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